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으로 낳은 자녀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음으로 낳은 자녀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복음으로 자녀를 낳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는데 세상에는 예수 안에 스승도 있지만 영적인 아비도 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선생된 이는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비는 적다 말씀을 하십니다. 아비가 누군가, 영적인 아비가 누군가, 복음으로 자녀를 낳은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15절에 이 구절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예수 안에 보시면 성도도 있고 직분자도 있고 선생도 있고, 그러나 아비도 있습니다. 선생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고 아비는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해산하는 고통을 가진 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낳은 자들이라고 부르고,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낳은 자녀라고 오늘 본문에서 부르고 있는데, 저 17절 이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바울은 디모데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낳았고,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출산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육의 자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믿음의 자녀들은 많았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 안에서 믿음의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서도, 빌레몬서 1장입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그곳에서 복음으로 자녀를 출산을 하게 되어지는데 1장 9절 10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아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오네시모를 예수 복음 안에서 출산해가지고 오네시모를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내 아들이다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은 시간이 지나고 연륜이 되어지시면은 직분이라는 것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직분은 시간이 지나면 받지만 영적 아비, 영적 어미는 시간이 지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직분 받는다고 영적 아비와 어미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도 오늘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앞장에서 말한 것처럼 시간이 흘러서 직분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영적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너희 날 본받으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무엇을 본받으라는 말입니까? 내가 영적 아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영적 어미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생은 학생을 위하여 목숨을 못 겁니다. 그런데 아비와 어미는 자녀를 위하여 목숨을 겁니다. 바울은 육의 자녀는 하나도 없었지만 영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복음의 자녀들은 수없이 놓고 있습니다. 육의 자녀는 많은데 영의 자녀는 한 사람도 없는 이가 있는가 하면은 영의 자녀는 수없이 많은데 육의 자녀가 없는 이들도 있답니다. 저 시드 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친구 선교사, 한국 대표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주시는데 사모님의 눈을 열어서 저 시드 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 선교사님 또 사모님 이분들의 눈을 열어가지고 보여주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뒤를 쫓아가지고 일어나며 따라오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본인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 육의 자녀도 귀하지요. 근데 여러분, 육의 자녀는 땅에서까지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영의 자녀를 출산하게 되어지면은 그 상급, 그 영광은 하늘까지 이어집니다. 영원히 이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내 육의 자녀든 또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출산하는 해산의 고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해산의 수고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의 자녀를 낳던 영의 자녀를 낳던 자녀를 낳으려면 해산의 수고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수고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위험한가 하면 요즘도 여러분 자녀를 낳다가 목숨을 잃는 산모가 있더라고요. 21세기인데 이렇게 의술이 발달되어 있는 요즘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출산하다가 생명을 잃는 산모도 있습니다. 그만큼 해산의 수고가
어려운 거고 힘든 거고 생명을 건 수고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직분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만이 아니라 영적인 아비, 영적인 어미가 되려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해산의 수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해산의 수고가 너무 많고 이 해산의 수고가 너무 크니까 이 수고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는 이들도 많습니다. 목사는 목사인데 아비가 되어지지 못한 목사들, 목사는 목사인데 어미가 되어 보지 못한 목사들, 직분자는 직분자인데 한 번도 영적인 해산의 고통을 경험해 본 적이 없이 내 신앙생활만 하다가 나만 위하여 울고 나만 위하여 피 흘리다가 이 땅을 떠나는 그런 이들도 많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바울의 입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산하는 수고를 할 줄 알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힘든 거고 그것이 어려운 거고 그것이 좁은 거지만 해산하는 수고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일러주는데, 여러분, 해산, 영적 아비, 영적 어미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해산의 수고가 어떤 건지 우리 9절부터 13절입니다. 9절부터 13절,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 차례대로 교도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어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개오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펜이 있으면 이 단어에 한번 저 밑줄을 그어 주시겠습니까? 9절입니다. 죽이기로 작정된 자. 9절입니다. 끄트머리. 9절입니다. 구경거리. 10절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우리는 약하나 우리는 비천하나. 11절입니다.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12절입니다.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13절입니다.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이 수고를 가리켜서 해산하는 수고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9절부터 13절까지 이런 수고, 이런 아픔, 이런 힘듦, 이런 십자가를 좋아하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는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세상의 더러운 것, 세상의 찌꺼기와 같은 자리에도 아비는 서고 어미는 선답니다. 선생은 못 서요. 선생은 안 서요. 그런데 아비는 서고 어미는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해산하는 고통을 통하여 출산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낳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그저 나만 구원받고 내 신앙만 간절히 지키는 이들이 아니라 불신자를 위하여서, 목원들을 위하여서, 주의 양무리들을 위하여 나한테
해산하는 고통이 있는 아비가 되시고 어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나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 여인이라고 다 당합니까? 다 원하지만 다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원합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다가, 한 영혼을 품고 한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다가 억울한 소리도 들어보고 분한 소리도 들어보고 비난받는 흔적도 있고, 한 영혼을 섬기다가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가난하여 지되 마치 세상의 찌꺼기 같은, 세상의 끝물과 같은 자리에 이를지라도 그래도 사랑하고 섬기고 해산하는 고통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런 십자가의 고통, 예수의 그 고통이 내 몸 안에는 많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지 않으면요 작은 것 때문에 삐집니다. 지러보면 여러분, 이게 시험 드는 이유를 보면은요 애기인지 어른인지 알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와 직분자를 보면서 저 많은 영혼을 출산한 날 좀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이제 1장 2장 앞에서 3장 이렇게 보면은 자기들끼리 다투고 자기들끼리 파 나누고 자기들끼리 시험 들고 자기들, 그러지 말고 그거 시험 들어도 의미 없고 시험 안 들어도 의미 없고 그러지 말고 나를 본받아 영적 아비가 되고 영적 어미가 되라. 여러분, 자녀들은 삐지고 시험 들고 다투고 야단 납니다. 그런데 아비가 그런 거 보셨나요? 어미가 그런 거 보셨어요? 아버지가 시험 들어가지고 자녀들에게 삐지고 어머니가 시험 들어서 자녀들에 대하여 삐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비는 삐질 자유가 없어요. 어미는 시험들 권리마저도 없는 인생이 어미랍니다. 해산하는 고통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다시 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수고하고 다시 충성하고 다시 헌신하고 다시 해산의 수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아멘. 여러분, 아비의 자리, 어미의 자리에 있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마음이 꺾이고 마음이 시험 들고 마음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14번째 날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당부를 하시는데, 다시 시작해라, 다시 수고해라, 다시 헌신해라, 다시 충성해라, 다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니까 복음 전파만이 아니라 저 성도들에게 복음을 이미 받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또 눈물 흘리고 다시 또 피 흘리고 다시 또 굶주리고 다시 또 매맞고 다시 또 가난하여지고 다시 또 헐벗는 자리에 바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사랑하는 직분자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절대로 이만하면 됐다, 여기까지면 됐다 착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늘 상급을 많이 사모하고 많이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땅만 보고 계시면은요, 그분은 넘어지기 쉽습니다. 쓰러지기 쉬워요. 근데 하늘 바라보시면 그분은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수고하라고 하십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섬기는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사랑하고 다시 수고하고 다시 섬기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린아이의 마음, 어린아이의 일, 어린아이의 말을 벗어버리고 영적 아비, 영적 어미가 되어서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는 아비와 어미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해산하는 수고는 무엇입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해산한 수고는 무엇입니까?